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원히 사는 길이 뭐예요? 네. 영생은 은별이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영생을 얻는 길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아는 거가 뭐냐면은 아는 거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는 거래요. 부모님을 안다 그러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린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을 인생을 쓰시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셔요. 한별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을 다 아들에게 주셔서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해주셨느냐?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너무 고맙죠? 우리 영생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왜 단순성이 교회로부터 사라졌으며 교만과 자고심이 들어왔는가를 물어보았다. 우리가 거의 원수의 손에 넘겨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나는 보았다. 천사는 말하였다. 보라, 그대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정신이 편만함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는 다시 말하였다. 그대는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그대의 신앙 고백, 믿음은 자기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희생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영생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생은 비싼 값을 치르고 그대를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고뇌와 고난과 피로 사신 까닭이다. 1보감 30쪽입니다. 증언보감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다 교회로부터 복잡해졌는가? 우리가 서로가 교만하고 자고심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해서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아우를 죽여놓고는 모르는 시신을 딱 떠요.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봤는데도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형제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왜 자기는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을 잘 알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고. 이거 형은 왜 가인은 왜 그걸 안 그냥 뭉치하고 죽였대요, 그렇죠? 그래. 가인이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은 있잖아 하나님께 착한데. 그래 야곱도 착한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 아벨이 착한데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잡으라 그랬는데 가인은 뭘 가져왔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드린다고. 곡식이나 자기 농사진 거 이런 거 막 과일 막 이런 거 가져와 갖고 하나님 제단에 갖다 놓고 하나님 불 내려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뭐를 하라 그랬어요? 뭐를 잡으라 그랬어요? 양을 잡으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이 드리는 거는 태워가시고 가인은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아벨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랑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순종을 안 했어. 나는 붙여넣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그게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거. 사단이죠. 그래서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나는 몰라요 이런 거야. 거짓말하고 다 붙여놓고는 지 스스로 모른다고 해. 그래 그런 거는 변명하는 건 아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맞아. 말은 그냥 붙여넣어. 붙여넣으면 안 돼. 우리 붙여내는 거 하지 맙시다. 예수님 말만 붙여넣어야지. 좋은 말만 붙여넣어야 돼요. 맞아요. 사단 말은 붙여넣어. X. 맞아요. 정답을 설명을 아주 잘하시네요. 자, 예수님은 가인이 이렇게 했는 거는 왜 사단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아담 하와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죽게 됐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비싼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것은 고난받고 십자가 지게 하는 것은 값비싼 값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영생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 대가로 요구한다. 영원한 사물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생에서라 할지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노력을 통하여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하여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없어질 보화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화와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투쟁과 수고를 참고 열렬한 노력과 큰 희생을 치르는 일을 덜 기꺼워해야 할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그 이상의 값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 1복음 3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 아들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하늘 우주가 다 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내어놔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으며 어떠한 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해석하였다. 영생은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영생 불사가 복음을 통하여 밝히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며 신령하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게 되는 것은 저들의 특권이다. 성령의 감화력은 기도하는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영적 힘줄과 근육을 자라게 한다. 이기벨 38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가 얻는 것은 영생은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십자가로 희생하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서만 얻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정언복음 276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산떡이라 했어요. 떡이 살아있는 거 봐서요? 응? 살아있는 떡을 못 봤죠?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떡이고 살아있는 피를 예수님 네?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만든 건 진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성령이고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과 굴복은 영감받은 사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 곧 왕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 장년, 남녀들을 사단이 그들에게 떨어지도록 강요하고 있는 멸망의 10년에서 당신의 피로 구해내셨다. 죄인들이 그들에게 값없이 제공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죄악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들의 선택과 대담한 범죄가 그들의 죄를 경감시키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분께 속한다. 그들은 그분의 소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사단한테 딱 끌려간 사람을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분의 소유예요. 만일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께 순종치 아니하고 시간과 힘과 재능을 사단을 섬기는 데 바친다면 그들은 사망이라는 삭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불멸의 영광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한 모본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삼정은 365쪽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은 그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거는 영생하는 생명이야. 영생은 뭐예요, 은별이?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영생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나는 완전한 모본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에게 가리키는 바이다. 그분의 생애는 사육이 없는 자선으로 특징되어졌다. 귀중한 구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 하늘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온갖 이기적 관심을 포기한다 하여도 너무 값이 쌀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길이 선천적 마음에 더 든다고 하여 그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한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영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권유한다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사승은 218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안 따라가는 거는 자기 사역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넓은 문이 있고 가기 쉽고 세상에 유혹이 많고 편하고 이렇게 한 것을 따라가려면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영생의 길을 따라가려면 그 문이 좁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게 너무 그냥 우리 주위를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늘에 있는 사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그대들의 형제들이 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서야 할 의무를 느낀다. 나는 그대나 그대의 아내가 하늘의 저택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 저택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의 가치가 비례되는 정력과 열성을 쏟아야 한다. 영생은 끈기 있고 지치지 않는 노력을 할 가치가 있다. 오중은
569쪽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을 다 지어놓고 처소를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랬거든요. 집을 잘 지어놨는데 우리가 이 집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이 더 좋다고 그냥 이 세상의 것만 말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있고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만 자꾸 말하면 이 세상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물을 말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위대한 지식과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 그대들 모두는 그대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돈을 소비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 고등기관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그대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대가 습득한 모든 지식은 그대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설교와 강연 1권 239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교, 박사, 석사 다 통과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곳에 좋은 곳 들어가도 우리가 그것은 잠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갖고 영생을 얻는 거는 무한한 값이에요. 그 값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어요? 양선이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어요? 일주일에서? 부끄럽죠?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배우고 위기에서 이 세상에서도 서울대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가려면은 뭐 1시간 자면은 뭐 2시간 자면은 들어가고 뭐 3시간 자면 못 들어가고 이 정도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여기에다가 관심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 세상에서 이렇게 해이해지고 우리 많은 평생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지금부터 새 출발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연구하자면 아니면 앞으로의 위대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겠는가. 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붙잡을 수 있다. 우리가 분별 있는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자아를 부인하셨듯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배우도록 하자.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지쳐주시고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남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치셨다. 우리는 시험의 때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도록 결심하지 않겠다. 이 설교 강연 2권 419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다 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걸 비우라고 했냐면은 자신이란 신을 사단이 우리 속에다가 심어놨어요. 네가 최고야. 네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
내가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이라는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아를 부인하셨듯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 자아가 너무 중요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이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할지라도 그들은 천연계 중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증거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제공된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들어본 일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핏대로 산 사람을 마치 그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용납되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는 그의 두 번째 기회를 가지게 된다. 네, 설교와 강연 제3편 21절. 네? 성녀는 설교와 강연 책이 있어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년이에요. 우리 자, 1호 집에 몇 개가 있었는데 4개인가? 네, 맞아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교회 와서 못 배운 사람들은 천년계를 통해서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두 번째 이 기회. 왜 두 번째 기회라고 했는 것 같아요?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잖아, 그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두시고 영생하도록 두셨는데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심판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못 갈 거야 이렇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 안 들어본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 중심을 아시고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에 지배하여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이것도 설교와 강연 제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육의 참 교육이 뭐예요? 자, 참 교육이 이 세상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 첫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은별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알아요. 네, 알아요. 네.
그것이 교육의 첫째요. 그것을 모르고 아느니까는 기도도 하지. 그렇죠. 그것을 모르고 다른 공부를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영생은 뭐라고요? 맞다고요. 그래서 영생은 뭐요? 그래서 성경도 쓰고 네.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좋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뭐예요? 어렵죠.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가 되어서 사기나고 그 말씀을 하시면은 오늘 아침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청년아, 죽어서 장례식 가는데 뭐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했죠. 그 말씀이 일어나요. 말대로 돼요. 예수님은 말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대로 되게 하는 그것을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너무 하나님 좋은 말씀이죠. 엄베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류함이나 부분적 희생이나 우상은 승인하지 않으신다. 모두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을 새롭게 하자. 영생은 평생 동안 인내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할 만큼 가치가 있다. 네, 우리의 높은 부르심 308쪽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게 뭐냐면은 자아를 희생하는 거예요. 누가 한 말 탁 했을 때 그거 희생하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는 거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우상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많아요. 보이는 건물 또 요즘 교리적으로도 교회 안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불교에서는 송아지도 섬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섬겨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그거를 나는 그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었고 딴 데서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딴 기원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이러한 생명을 타고나지 못하였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인간은 수고의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다만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세주로 믿을 때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거가 이 생명을 받는 거는 다른 데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딴 데서 빌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손가락질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 나쁜 죄도 아니라고요. 그럼 그거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네. 시대의 소망 356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을 통해서 사단을 물러가게 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사단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무조건.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커서 떠는 것 같지 않고 사단은 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하늘 나라가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것을 알아야 할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처럼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우리의 입술을 떨게 하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에 충만하지도 아니한가? 실물교훈 133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이 충만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 순전히 불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써 나에게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주님은 상세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자복함으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모두 자비와 은혜와 보증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비를 보여주실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셨는가? 그분이 그의 거룩한 율법의 명예를 훼손하셨는가? 그때부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눈감아 주셨는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역함도 없으시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같다.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네, 성령 설교 강연책의 58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나 또는 모든 희생을 즐겨 감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또한 그것을 위하여 고생을 당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우상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가치가 있고 또한 세상의 온갖 유혹을 가려버릴 것이다. 내가 그를 알려하여 라는 책의 3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209쪽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기히 여기지 말라고 명하신 후에 한층 더 넓은 시각에서 장래의 신비를 그들 앞에 공개하셨다.
그는 말씀하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내들인 앞에서 십자가 지실 때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한 것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앞으로 얻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얻었고 심판을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이 시작돼서 우리는 다 영생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연결됩니다. 이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셔서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된 영생의 길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지만 그것을 우리를 피 흘리게 하기까지 하지만 그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 일어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